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열방을 회복시킬 사명자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회복할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지금도 율법 시대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회복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구원에 대한 구속의 그 구속사의 비밀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스스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좀 전에 봉독해 올린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창조한 영혼은 그 영과 혼, 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완전한 형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생명들이죠.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을 담을 그릇, 즉 물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집인 육의 몸이 필요했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체로 되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체, 또 다른 생명체,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러한 등으로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따로 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성막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체 조건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의 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선택받은 자 모두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때 이미 복음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복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영원 전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서는, 육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서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담고 이 땅에 혼의 존재가 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사를 지으실 때에 이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세 번째 보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여섯째 날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어요. 거기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혼. 모양만 닮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즉 부활하여 하늘보좌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종이에요. 최종.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셉의 후손 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또 혹은 여자의 후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구원의 표, 즉 죄 씻음의 세례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이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제사장 및 14만 4천인이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을 때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아닙니다. 공중재림은 유일하게 5처녀 준비된 기름이 준비된 5처녀 10처녀 가운데 그들이 공중재림을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하셨을 때 공중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이 풀려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이 경점에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영적 세계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하늘나라의 구조이며 이스라엘은 하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지요. 성막에 지성소에는 예수님 공중재림 시 즉 나팔절 때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인을 치신 후 부활에 이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인을 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소는 속죄절 때 예수님 지상재림 때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좌편 보좌 12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여자의 부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공동체 등 이들은 14만 4천인에 해당하며 천사가 인을 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의 표 즉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부활에 이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오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이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이 흑암의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아까도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잠깐 어필을 했는데요. 제 생각이 떠올라서 흑암에 가두어 놓은 혼의 생명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영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들이 그 수많은 교회들이
흑암에 가둬져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답습되어지고 학습되어진 내용들로 그리고 유전된 내용들로 전하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초등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 비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이을 자들이, 그리고 그런 사명자들이 비밀을 들추어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그래야 그들이 이 흑암에서 나오는 겁니다. 흑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라는 그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범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매일 하네. 매일 회개를 해요. 자범죄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한번 딱 임하시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양심의 조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죄를 못 짓도록. 그러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법에 먼저 딱 걸리기 때문에 그 죄를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이게 성령 충만하면 죄를 거부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능, 그들이 죄 있는 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노라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은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 시민의 삶을 통하여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에 행위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천국 시민이에요. 이들이 바로 신분으로 따지면 천국 시민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죠. 이 바깥들은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지옥 심판에 처해지는 자들로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짐승의 표를 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줄 때는 우리 이미 구원에 이른 그 공중 예림을 받은, 공중 들림을 받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고센 땅 같은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어요. 이 바깥들을 했죠.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처해지는 자들이라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이처럼 나팔절, 초막절, 속죄절 등의 성물로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씨 혹은 남자 요셉의 후손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 다음에 율법의 씨가 있어요. 이 율법의 씨는 혹은 여자의 후손들, 종의 열매들, 14만 4천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짐승의 씨는 짐승의 표를 받고 불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이들은 네피림과 함께 심판받아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딸들 네피림, 이들은 혼의 생명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하는 등등은 다 할 수 있어요. 혼으로. 그냥 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다가 타락한 천사들과 혼의 생명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혀 포로된 자들을 성령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신 목적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흑암에 가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빛, 하나님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을 큰 환난, 그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그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늦은 비가 임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생명체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신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말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구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는 빛의 아들을 낳는 육신의 몸과 땅의 후손을 낳는 육신의 몸을 나눈 셈입니다. 그 나눈 게 뱀의 후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땅의 후손을 낳는 육신의 몸. 창조 셋째 날은 속사람이 오실 자의 표상인 육신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첫 아담을 만드셨고, 반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 즉 이미지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생기를 넣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을 네피림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이게 혼의 생명들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를, 물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끝나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씨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도 때를 예측합니다. 다시 말해 땅의 초등학문인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의문의 문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의문의 문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전혀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해져 있는 것은 대형 교회, 저는 이 배지가 대신입니다. 저희 대신은 WCC 가입 안 했습니다. 대형 교회, 합동, 통합, 감리 전부 다 WCC에 가입을 했어요. 합동은 WEA에 가입을 했어요. 이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가입한 대상자들은 끝난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복음 떠들면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떠들어댈지 모르지만 이미 타락했어요. 심각한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는 떠나십니다. 심각한 겁니다. 한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 놓고도 예배 드린다고 폼을 잡고 거들먹대요. 그 예배 예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재림 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